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자신이 한번 점검해보고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되는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가정에서 매를 갈다가 주님 오시면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떨어지고, 10 처녀가 있는데 주님 오실 때 5 처녀는 올라가고 미련한 5 처녀는 남아있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때 어디에 믿느냐면은 우리 마음에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진다는 거,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는 그런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믿는 것은 아니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우리 마음의 증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내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은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주님의 음성, 구원의 말씀, 복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을 들으면 부활해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서 공중으로 올라오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올라오고. 아무튼 지금이든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든지 무슨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저 나인성에 혼자 사는 과부가 있는데 청년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상해를 배우고 가는데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상해를 멈추라 해가지고 상해가 멈춰지고 땅에 내려놓고 그 이제 관뚜껑 열고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누구 음성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은, 믿어지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어요. 12세 12살 먹었는데 몸이 아파서 예수님 우리 딸 좀 치료해 주세요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과 이제 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당장님 딸이 그냥 그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니 살았을 때 예수님 오셔야 치료를 시켜서 이제 고치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뭐 치료도 안 되고 이제 죽어버려서 이제 안 되겠다 절망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 따라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염려 근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회당장에게 딸이 죽었어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부활시키고. 그래서 회당장 그 집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군 하면서 이제 손을 일으키니까 생명이 돌아와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무덤 속에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들어간 지 며칠 됐죠? 4일. 나흘이라고 하죠. 나흘. 숫자로는 4일. 나흘 됐는데 완전히 뭐 이제 땅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갔던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이제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절망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치료시키고 형통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
그 나팔 소리에 누구야 누구야 이리 올라오라 이런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할 때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내가 공중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도록 주님과 나와 관계가 확실히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상황 중에 어디가 화재 사건이 났다 하면은 남편이 가서 누구 찾는 거요? 아내. 자기 식구들 아내 찾잖아요. 이름을 불러보잖아요. 어디 있는가 이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신부된 교회 그런 교인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내 이름을 주님이 이제 불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고 휴가 되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제 강림, 그 재림이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를 부르면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마음속에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나에게 주신다. 이런 걸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면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생수, 생명수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다. 영생수를 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픈 사람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 환경이 어려운 사람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환난 풍파를 잠잠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도 잘 구할 수가 있다. 결혼도 잘 할 수가 있다. 우리 가정 식구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의 모든 저주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나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저주를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는 것은 왜 저주받는 거냐? 지은 죄 때문에 죄가 있어서 지옥 형벌 받는 것이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저주 받아요, 안 받아요? 지옥 저주를 받지 않고 면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대신 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저주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읽어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내 죄값은 다 처리가 되었다. 모든 일생의 죄값은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다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서 의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드리며 천국 시민으로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해주고 의인의 자격을 주고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며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믿느냐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사 의인으로서 불우한 자들을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다 갚으시기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의인으로서 불우한 자 우리 죄인들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누구 말을 드려야 돼요? 마귀 말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들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고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은 것에 대해서는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힘들지만 순종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는 멸류관 상급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믿어야 할 것은 따라서 뭐예요? 나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마음에.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나의 죄는 다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셨고 나는 이제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믿어야 진실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나의 죄인 옛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새롭게 살고 있다.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은 죄인이 예수님에서 의인이 되었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데 그 말씀이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믿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복음을 깨닫고 이제 믿은 후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 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가 가족이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뭘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다는 것은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따라서 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 문제 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갚아.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제사가 완전히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이나 염소가 사람의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어서 다 불태워질 때 흔적이 없어져 다 없어져 버릴 때 제사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하면은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또는 죄가 있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믿으니까 너는 의인이 되었다 말씀하는데 누가 정죄였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죄가 용서되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봐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는 얘기요. 저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지옥 가야 됩니다. 누가 고발하는 얘기요? 죄가 있다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지옥에 버림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고 천사가 지켜주고 성령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날로 전진해서 상받고 천국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때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잡히셨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대제사장 거기 이제 그 마당 거기에서 이제 신문을 받을 때 어떤 여종이 베드로한테 너도 같은 당이다. 너도 예수제자 한패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죽을까 봐.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죠? 저주하며 이렇게 부인했다. 그걸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그 부인한 베드로 멀리 해버렸습니까? 또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갔어요. 고기 잡는데 거기 찾아가지고 사명을 주었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이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사명을 줬어요. 영적인 일을 하라. 고기 잡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 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 일은 뭐예요?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이.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까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은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음에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은 우리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용서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실히 믿고 있죠?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 오셔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도장을 찍어줘서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성령이 우리를 딱 인쳐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딱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은 말씀이거든요. 구원의 말씀. 그리고 성령이 그 복음을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 자녀에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믿으면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따라서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나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나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시여 예수님 나의 구주시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믿어지게 하고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성경을 가르쳐 주셔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성령이 함께 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나는 구원받았다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지혜를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길고 짧은 것은 잣대로 재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는가는 어디에 비춰봐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에 딱 비춰봐서 성경 말씀대로 믿고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냐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 66권을 기록하면 너희로 따라서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아멘. 그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믿게 하려고 신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나는 죄사함 받고 의인의 자격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